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재료입니다. 천국의 재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천국을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게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 비난과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재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천국의 재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료로 천국을 빚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고 저러저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재료로 천국을 빚어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재료로 천국을 빚어가야 되는 거죠.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재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료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재료로 천국을 빚어가려고 할 때, 천국을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는 천국에 빛이 바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의 영향력을 절대로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맥으로 볼 때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이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재료로 천국을 빚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뭐에 꽂혔느냐? 성도가 뭘 먹어야 되느냐? 성도가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성도가 뭘 마셔야 되느냐? 성도가 뭘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에 이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천국의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천국의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교회는 옥신각신 분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재료들로는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로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로는 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의 재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4장 17, 18절에서 천국의 재료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재료는 뭔지 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천국의 재료는 뭔가? 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시작. 자, 17절 중요하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천국의 재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의, 평화, 기쁨. 그런데 여기서 의, 평화, 기쁨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나 인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 평강, 기쁨이 아니라 이제 평강은 평화, 희락은 기쁨이니까 그냥 의와 그냥 평화와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죠? 거기 성령 안에 있는 나오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의, 평화,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재료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의가 뭡니까? 의,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 바르다, 옳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내 존재의 정당성이 정당성. 내 존재의 정당성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르거나 옳거나 우리 스스로 존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현실을 볼 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는 거죠. 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름, 옳음, 존재의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재료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 나 스스로 가지는 존재의 정당성, 나 스스로 가지는 바름, 옳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뭡니까? 나의 의? 나의 의는 그냥 내가 바른 거예요. 내가 바르고 내가 옳은 겁니다. 나 스스로 바르고 내가 옳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내가 바르고 내가 옳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나는 죄인, 나는 용서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여력이 없어요. 왜? 나도 용서받은 처지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의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바르고 내가 스스로 옳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고 내가 옳다 착각하기 때문에 위선과 교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늘 바르고 옳아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강박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왜? 남을 들들 볶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의, 하나님의 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말고 나의 의는 천국의 재료가 아니라 사실 지옥의 재료인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번듯하게 세상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야, 내가 바르고 옳고 번듯하게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는 입장이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짜 천국이라는 거, 그런 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영적 현실은 번듯하면커녕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 하나님의 의, 존재의 정당성을 찾을 때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주변에도 천국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재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평화죠. 그래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두 번째 천국의 재료입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 친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조금씩 불화는 있고 불화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은 사실은 더 원천적인 가정의 회복이, 더 원천적인 원가정의 화해, 화평이 있어야 인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가정,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여튼 모든 관계 속에서 다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화평이 없다?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내 안에서 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 주변에 평화를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닌,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깨어질 수 없는 평화잖아요. 근데 나의 평화, 내가 나의 평화로 천국을 빚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의 평화라는 것은 항상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 나의 평화, 하나님 평화 말고 나의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왜 자꾸 나의 성질을 건드리는 거야? 왜 남의 성질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잠자는 사자를 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나의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평화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늘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주변을 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직성대로 딱 정리를 해야 이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평화예요. 나의 평화. 결국 내가 왕인 것이죠. 내가 왕이 돼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참 미안하지만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다스려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죠. 나의 평화로는 절대로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참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의 재료. 세 번째 천국의 재료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화평,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이자 구원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면서 구원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늘 기도해. 매일 기도하고 그것으로 회복되기를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쭉 나가는데 로마서 5장 3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구원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천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의 재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고 나의 기쁨,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나의 기쁨은 천국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기쁨은. 왜 나의 기쁨은 왜 천국의 재료가 될 수 없나? 제일 이제 두드러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게 참 미안한 게, 남들도 다 누리는 평범한 거 누리면은 나의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나의 기쁨은 남보다 더 신나고 남보다 더 즐거울 때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못 누리는 거, 남이 못 먹는 거, 남이 못 가본 곳, 남이 못 사는 곳에 살아야 나의 기쁨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는 실증납니다. 실증나고 남보다 뭔가 나아야 기뻐요.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아, 짜증나 정말.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우리끼리 잘 노는데 왜 끼어들길. 이런 게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기쁜 게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처지면 안 기쁜 게 나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의식이나 경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슬픔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장 소박한 일상 가운데서 1인분의 기쁨을 또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정말 놀라운 반증이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 안 해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종류의 최고의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재료로 빚어진다.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천국은 천국의 재료로 빚어진다. 시작. 자,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자, 그 앞에 4장 17절이 뭐였습니까? 14장 17절. 14장 1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되잖아요. 이로써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써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재료라는 거예요. 천국의 재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속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끼치는 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천국 비즈니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섬기느냐? 천국의 재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말이죠.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도키모스. 이게 뭐냐 하면은 테스트해보니까 진짜네? 테스트해서 진짜라고 인정하는 게 이 칭찬을 받는다.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의와 평화와 기쁨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네 뭐네 하면 사람들이 가짜네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잘하지만
설교 듣는 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독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가짜네? 저런 거 다 우리한테도 있는데 이런다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소리를 어떨 때 듣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진짜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야 천국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에게서 나오는 존재의 정당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번듯하게, 더군다나 더 명절인데 누가 봐도 번듯한 이런 존재의 정당성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누가 봐도 번듯한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나의 의가 있으면은 좀 천국의 영향력을 더 끼칠 것 같고, 또 내 주변이 다 내 성질대로 다 돼가지고 직성대로 다 풀리는 그런 쫙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천국의 그런 모습일 것 같고, 또 뭐 올해 유행은 이런 거예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유행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지. 올해 유행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규정해주는 종류의, 올해는 즐거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이런 즐거움을 그것도 남이 못 누리는 또 이상으로 비교와 경쟁의 우위에 서서 배타적으로 누리는 종류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이 있어야 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체면도 서고 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가짜 천국의 재료고, 우리는 성도들은 잘 속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짜네, 가짜. 그런 곳으로는 천국이 경험될 수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돈을 뿌리든지 금을 뿌리든지 했지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재료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로서 나의 의, 나의 기쁨, 나의 평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규정해주는 관점에서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또는 과장되고 거짓된 그런 헛수고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재료로 빚어져 가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천국의 재료가 아니면 누릴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족의 대명절 구정이 이제 왔는데 가장 행복해야 되는 이런 날이지만은 또 많은 경우가 보면 명절 스트레스, 명절 분노 이래 가지고 천국 같은 명절이 되는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사랑을 나눠도 모자랄 판에 여당을 찍어야 돼, 야당을 찍어야 돼 하면 옥신각신하면서 멱살 잡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의 재료가 뭔지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평화, 나의 즐거움, 기쁨 이런 거 가지고는 천국을 빚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영향력 못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평화, 나의 기쁨 이런 거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재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해서 이것들을 붙들고 누리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천국을 나누어 주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되고 알찬 우리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